1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흘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계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이제 불렀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수많은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네, 첫 번째 기적입니다. 먼저는 제자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공생애를 이제 시작합니다. 공생의 첫 활동 시작을 바로 이 기적을 베풀므로 시작을 하십니다. 그것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베푸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혼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함께 가족으로 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아서 그렇게 살기를 바라시는 그 혼인잔치에 참석을 하신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혼인하기 원하시는데 그 잔치에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자, 왜 기적을 베푸셨을까요? 그것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베푸신 이유가 뭘까요? 그 기적을 베푸는 이유는 보여주기 위함도 아니고 어떤 이렇게 과시함도 아니고 내가 이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것은 오직 하나, 포도즙이 없으니까, 포도즙이 떨어졌으니까, 포도즙이 필요로 하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모든 행하신 일은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은 뭐예요?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똑같아요. 자, 아담이 창조되었습니다. 부족할 것 하나 없습니다. 에덴 동산이 다 주어졌습니다. 근데 아담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네요. 뭐가 부족했어요? 아담이 모든 동물들 이름을 다 지어주고 보니까 쌍쌍이에요. 근데 뭐요? 자기만 홀로예요. 펄펄 나는 적개꼬리 암수서로 정답구나. 외로워라 이네 몸은 네와 함께 돌아갈 거. 이 시가 들어가네. 아담이 외로워요. 뭐가 필요해요? 짝꿍이 필요. 그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항상 뭐예요? 부족한 것의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 모자라는 것에 그 모자람을 채우신 하나님. 필요한 것에 그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이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의 기적을 베푸신 이유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 필요를 하나님은 뭐예요? 반드시 채운단 말이죠.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는데 어떻게 살아왔어요? 주님께서 채우시고자 하시는 필요는 우리가 필요치 않고 주님께서 원치 않은 필요를 채우면서 살아왔잖아요. 이제 드디어 깨닫습니다. 자, 어제 봤던 말씀 중에 있잖아요. 수많은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오순절 명절을 세기 위해서 모여들었잖아요. 이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이들은 명절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명절을 예루살렘에 가서 수행다. 이게 필요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가장 필요하신 게 뭐예요?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필요.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예수께서 성령으로 어때요? 말을 되게 하시잖아요. 혀. 그 필요를 채우신 주님. 그래서 각각의 모든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것은 그 기적의 필요를 채우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변화를 일으키시죠. 그래서 뭐예요? 각각의 필요에 따라서 필요를 채우십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건강이에요. 생명이에요. 낫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병든 자를 뭐 하시고? 고쳐주시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걸 주시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고, 각각의 필요에 따라서 예수께서 필요를 채우신 것처럼 가나의 혼인잔치도 어떻게 해요? 없으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모자라니까 포도주가 없으니까 필요를 채우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필요를 채워주신다. 하나님은 나는 항상 부족합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 없죠. 다 사람은 부족합니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그 부족은 누가 채워줘요? 교회 목회하다 보니까는 어떤 장로님들, 집사님들 보니까는 잘하는 거 있는데 부족한 게 있어요.
그 부족한 것을 붙잡고 왜 그러십니까? 안 되더라고요. 잘하는 것을 칭찬해주고 부족한 것은 그럴 수도 있죠. 해주니까 뭐요? 더 신이 나서 교회가 잘하더라고요. 부족은 항상 누가 채워준다고요? 사람이 채우지 않습니다. 부족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또 뭘 채워주세요? 나에게 없는 게 있잖아요. 그 모자란 걸 채워주시고 없는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참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뭐 한다고요? 쓸 것을 공급해 주셔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필요를 공급해 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그런 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구나. 그렇다면은 내가 잘 난 것 없고 잘 가진 많이 가진 것 없고 있는 거 없지만은 그래도 나에게 있는 게 있잖아요. 내가 가진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셨듯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의미이고 가장 중요한 거구나. 뭐예요? 성도들에서 이것을 뭐라고요? 나는 가지고 있지만 가지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뭐 해야 돼요? 가지지 못한 사람을 채워주는 것. 나에게는 위로할 말이 있어요. 근데 저 사람은 지금 위로가 필요해요. 무슨 말 한마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꼭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나는 항상 부족합니다. 내가 잘한 게 뭐가 있습니까? 정말 흠투성이고 항상 돌이켜보면 뭐요? 실수. 잘못 투성이에요. 그래서 저는 주의 투성이더라고요. 잘못 투성이더라고요. 하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이 부족한 막대기, 타다남은 막대기 같은 나라도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요, 나는 그저 나에게 주신 달란트로 내가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부분 하나님께서 채워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뭘 채우셔요? 부족함을 채워주세요. 필요함을 채워주세요. 그런 하나님과 함께 오늘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하루가 정말 이런 복된 하루가 될 수밖에 없어요. 기적을 베푸신 장소가 어디입니까? 가나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가장 그때 당시에 중요한 곳이 어디예요? 당연히 예루살렘이죠. 자, 여러분 이제 혹시 이제 인생을 살다가 개업을 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개업식을 어떻게 합니까? 수건도 준비하고 떡도 준비하고 또 어떤 분은 뭐요? 이것도 막 날리잖아요. 이게 뭐예요? 풍선. 네? 막 알리죠. 개업합니다 하고 막 알리죠. 그리고 또 뭐요? 이벤트 회사를 대다가 뭐예요? 막 장구치고 춤추고 동생이 하잖아요. 하루 종일 그 하잖아요. 이렇게. 왜? 개업합니다. 알리는 거죠. 예. 예수님의 첫 공생의 시작을 이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서 한 게 아니고 뭐예요? 저 강원도 산골짜 초라한 마을 가나에서 하십니다. 우리는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과시하기 좋아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첫 기적을 뭐예요? 아무도 관심 두지 않는 저 강원도 깊은 산골짜 거기에서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게 해주십시오. 알리지 않게 하시고 감추게 하시고 정말 드러나지 않게 그렇게 일하게 해주셨소서. 예수님의 이 기적을 베푸는 데는 그 기적을 역할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가만히 보니까요, 이 지구 역사 중에서 사람을 이용하지 않은 역사가 있던가요? 딱 두 가지 있더라고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인. 그건 인간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해버렸어요. 또 한 가지는 뭘까요? 재림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재림하시는 것도 이 땅에 사람이 있으니까 재림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창조하신 것 외에는 그 이후에 지구의 모든 사람 반드시 하나님께서 누굴 이용하셔요? 사람을 이용하셔요. 두고 봐라. 내가 다 할게. 보고만 있어. 안 그랬어요. 홍해를 가를 때 하나님께서 두고 봐. 내가 다 할게.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모세가 뭐예요? 손을 내밀었잖아요. 바다 위로. 밤새도록 내밀고 있으니까 뭐예요? 가라졌잖아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요. 성경의 모든 기적들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뚝딱 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했습니다. 기적을 베푸는데 반드시 역할하는 사람 첫째 누구예요? 마리아입니다. 포도주가 없다. 누가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보고해 줍니다. 포도주가 없다. 모자란다. 두 번째, 그 명령을 따라서 뭐예요? 예수의 명령을 따라서 누가 있습니까? 종들이
가서 물을 부었죠. 6개와 항아리가 있었는데 한 두세 통이니까 이제 한 통이 뭐 이렇게 한 마리라고 본다면은 꽤 큰 항아리죠. 그 항아리에 뭐예요? 역할하는 사람들 가서 물을 갖다 부었죠. 그럼 뭐예요? 또 한 가지. 물을 떠다가 주니까 뭐예요? 맛보는 사람이 있었죠. 이렇듯이 모든 하나님의 이 예수께서 베푸시는 기적에는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더라고요. 자, 이렇습니다. 우리 가족이 지금 요청합니다. 하나님, 내 남편, 내 부인, 우리 어머니 낫게 해주십시오. 마리아가 예수께 요청한 것처럼 모자랍니다. 건강이 모자랍니다. 몸이 아픕니다. 요청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요청에 의해서 뭐요? 기적은 베풀어질 것입니다. 자, 이제는 뭐요? 예수께서 명령하셨어요.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필요를 채워준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는 뭐예요? 우리 직원들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역할하는 거죠. 매일매일 물 떠다 나릅니다. 매일매일 업무를 수행합니다. 우리 환우들은 뭐예요? 매일매일 뭐예요? 말씀 듣고, 스트레칭하고, 아침, 점심, 저녁 먹고, 운동하고, 치료받고 뭐예요? 이건 예수께서 하신 명령을 따라서 뭐 하는 거예요? 하인들이 물을 떠다 부었고, 그 부은 물을 다시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었고, 자, 그러니까 뭐예요? 연회장이 맛보잖아요. 나를 아는 사람들이, 와, 저렇게 뭐예요? 아, 예전보다 더 좋아졌네. 더 행복해 보이고, 더 건강해 보이는 이 패턴이에요. 자, 반드시 기적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 역할을 할 뿐이죠. 감사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뭐라고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기적의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사용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이 행복이, 이 기쁨이. 어떤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다. 그때 한 말이, 그때 목사님 설교 듣고 제가 마음이 변해서 그때 하나님 만나서 내가 이렇게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와, 제가 잘해서 그래요? 아니잖아요. 저는 그저 명령을 따라서 순서 맡은 대로 뭐예요? 시간 주어진 대로 뭐예요? 했을 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기적에 역할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인생이 감사한지요. 얼마나 인생이 행복한지, 얼마나 인생이 즐겁고 기쁘고, 막 가슴이 보여. 여러분, 그런 결심이 되지 않습니까? 역할하는 사람들. 자, 우리 여수요한병원이 우리 모든 직원들이 또 우리 모든 화원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역할하는 사람들이 될 때 기적이 베풀어집니다. 자, 기적을 베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관계예요, 관계.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했죠. 이 말은 부정적인 말이 아닙니다. 어머니와 나는 어머니와 아들 관계 아니에요. 어머니가 아들에게 요청하는데 아들이 알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자, 관계입니다. 관계가 되면은 일이 됩니다. 특히 한국 사회는요, 좀 알고만 있어도 뭐예요? 일이 쉽습니다. 이 관계. 그렇죠. 자, 하나님과 우리가 무슨 관계입니까? 하나님은 신이고 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고 보니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무슨 관계예요? 믿음의 관계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이, 하나님 그 사랑을 느낍니다. 하나님을 믿고 싶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느껴지고, 그러면서 드디어 깨달은 게 뭐예요? 하나님은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구나. 더 나아가서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구나. 부부관계는 이혼하면 끝이잖아요. 근데 부모와 자식 관계는 뭐예요? 천지가 개벽해도 변할 수 없는 관계가 부모와 자식과 관계예요.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를 책임지마.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 그분이 우리를 뭐 하셔도 책임져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란 말이에요. 아빠 도와줘. 아버지 도와주세요. 나 지금 힘들어요. 내 몸 아파요. 나 지금 마음이 천벌이 괴로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관계. 그 관계 속에서 일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인간은요, 관계예요. 관계 속에서 일이 이루어지고, 관계가 깨지면서 뭐예요? 일이 어긋나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 시간 하나님을 아버지 관계로 모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 거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줘요.
이것이 되어질 때 내 마음의 모든 문제들, 모든 어려움들, 모든 걱정, 근심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아버지다. 내가 책임져 줄게. 걱정하지 마. 그때 숙면하게 되죠. 그때 자가치유력이 극대화되어지죠. 5분 안에 그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기적을 베푸기 위해서 금나무나 뚝딱이 아닙니다.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재료가 필요합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은 뭐예요? 물이라는 재료를 이용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물이 변화된 거죠. 물이 변질되면 썩지요. 물이 변화돼서 뭐가 된 거예요? 우리가 물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물이에요. 이렇게 세상을 세파라 하잖아요. 세상 풍파. 이 물은 사람을 뜻하고 죄를 뜻해요. 그래서 침례할 때 물에 잠그잖아요. 물이 장사되잖아요. 물은 죽음을 뜻하고 때로는 그런 걸 뜻합니다. 죄를 뜻합니다. 근데 그 죄인인 물 같은 내가 뭘로 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달콤하고 맛있는 뭘 변하는 거예요? 이거 물이 더러운 물이 깨끗한 물로 변한 게 아니죠. 아예 성분 자체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었죠. 그런데 우리가 뭘로 변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변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물 같은 나라도 죄인인 나라도 이용하셔서 뭐예요? 변화시켜 주시고 오늘 그 변화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때에도 그냥 금나무나 뚝딱이 아니었습니다. 재료를 이용했습니다. 오병이어.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찬양이 참 좋습니다. 주여 작은 내 소망을 무릎 꿇고 하렵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니 내 모든 죄 사소서. 자,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부족합니다. 그렇지만은 뭐예요? 내 마음까지 무슨 마음이요? 내가 주를 따를래요.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주님을 섬길래요. 주여 나의 몸을 받으소서. 나의 생명도 받으소서. 이제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우심으로 나도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일꾼 삼아 주시옵소서. 재료가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재료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재료는 뭐요?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에요.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을 주님께서 부르셔서 포도주로 만들어주시고 뭐예요? 인생을 향기나게 달콤하게 정말 이런 아름답게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그 주님의 재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 항아리를 그 하인들에게 채우라고 했는데 어떻게 채웠습니까? 거기에 유대인의 계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자, 그러면은 항아리에 물을 채울 때에 이제 종들은 뭐 일 시키면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아, 귀찮죠. 족인데 뭐 주는 것도 없는데 맨날 일 시키니까. 근데 또 제가 물 푸는 게 쉬워요? 물을 어디서 떠요? 우물가 떠야 되잖아요. 그 우물도 뭐예요? 사마리아 우물가에 그 우물처럼 뭐예요? 옷 젖고 힘들고 그 두세 통이니까 뭐 무겁죠. 예? 어쨌든 이제 그 물을 떠나가면 여기 붓죠. 붓는데 적당히 부을 수 있습니다. 반만 차게 부을 수도 있습니다. 밑바닥 뭐 부었으니까 양은 얘기 안 했잖아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종들이 물을 채울 때 어떻게 채웠다고요? 넘치도록 채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하라고 명령하실 때에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적당히 하는가? 대충 하는가? 두리뭉실하는가? 아니면은 뭐예요? 9가지 채우는 게 뭐예요? 이겁니다. 이게 정주의식 좌우명이에요. 더할래야 더할 것 없이 마지막까지 주셨어요. 그 자선을 읽으면서 제가 깊은 감동을 받았죠. 아, 그렇구나. 더할래야 더할 것 없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가 하는 일.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은 내가 지금 하는 일. 이게 과거가 돼요. 지나가고 보면 그때 난 최선을 다했지. 후회 없습니다. 비록 실수를 했을지라도 내가 잘못 생각해서 뭐 잘못을 했을지라도 뭐요. 정말 아구까지 채우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할 때 후회 없는 거죠. 언제 떠나도 후회 없는 것이죠. 이 마음. 여러분 오늘 하루가 바로 이날 되시기 바랍니다. 밥을 먹을 때 어떻게 먹어요? 하지 말고요. 그래서 제가 밥을 먹을 때
저 집사람이 이제 밥을 채워주잖아요. 이렇게 만들어주잖아요. 제가 제일로 좋아하는, 저 반찬 여러 가지가 필요 없어요. 딱 한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가장 좋아하는 반찬이 A, 그 다음에 B 있어요. 이것만 나오면, 오늘, today is my birthday 하면서, 그렇죠? 먹으면서 어떻게 먹는지 아세요? 야, 이런 밥 처음 먹어본다. 이 음식, 이런 맛 처음 먹어본다. 맨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알죠. 근데 다른 집 방문 가서도, 교인집에 방문 가서도, 야, 오랜만에 밥다운 밥 먹어보네. 그럼 사람들이 놀래요, 사람들이. 사모님, 맨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떤 밥을 먹을 때도 가장 맛있게 먹으란 말이에요. 스트레칭 체조할 때도 뭐예요? 정말 한번 잘 해보란 말이에요. 산책을 할 때도 뭐예요? 이왕 산책하는 거 뭐예요? 또박또박 잘 걸어서 하고, 저 바다를 바라볼 때 뭐예요? 예, 우리 정종임처럼, 아니고, 와우, 원더풀, 뷰티풀, 그레이트. 뭐, 이게 그런 신앙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살면은, 얼마나 축복된 삶이겠습니까? 이왕 여수열권에 왔으니, 뭐예요? 얻을 거 다 얻어가야죠. 이곳에서 가르치는 핵심 뭐예요? 뉴스타트잖아요. 천연치료잖아요. 그 천연치료의 핵심이 뭐예요? 일생에 이때 이런 교회가 또 언제 주어지겠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을 믿으려면 뭐예요? 한번 열심히 믿어보자. 도대체 하나님 믿는 게 뭔지.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시고 내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내가 어떻게 남은 생애가 변화가 되는가. 내 최고의 생애는 아직 오지 않았다. 자꾸만 과거를 생각해요. 옛날 참 그때 좋았는데 그때면 그런 사람 지금 잘못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 고향에서 그때 참 좋았는데 그때 좋았는데 지금 현실을 대충 사는 사람입니다. 지금이 가장 내 인생에서 아름다운 시간이고 지금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고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행복과 기쁨과 그 어떤 황홀함은 아직 오지 않았다. 앞으로 있을 것이다. 그래야지 나이가 60 넘고 70 넘으니까 뭐요? 인생에 재미가 없고 의미가 없대. 그래서 교회 다니는지 찬양을 해도 하는지 그냥 무음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자, 오늘 이 하루 내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내가 무엇을 하든지 더할래야 더할 것 없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죠. 그럼요. 연 회장에게 갖다 주라. 자, 요거 써봅시다. 지금 하인들이 알아요. 주인이 시킵니다. 물 떠다 줘라. 무슨 물이에요? 발 씻을 물이에요. 손님들이 오면은 다 유대 그 풍습은 뭐예요? 손 씻을 물, 발 씻을 물 다 갖다 줘요. 근데 다 샌들 신고 다니잖아요. 발에 먼지가 가득해요. 그럼 뭐예요? 발 씻을 물 갖다 준다고요. 손 씻을 물 갖다 준다고요. 그 물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 물은 무슨 물인가 하면은 포도주예요. 근데 지금 이제 항아리에 담긴 건 뭐예요? 물이에요. 그럼 종들이 이 물을 떠다가 포도주라고 갖다 주면은 뭐예요? 빼앗을 수 있죠. 연회장이 뭐예요? 맛을 보고 오케이 통과시키면 뭐예요? 그 잔치를 하는데 그 잔치 책임자가 있어요. 그걸 연회장이라고 합니다. 그 연회장이 모든 음식을 맛보고 포도주도 맛보고 오케이 하면 갖다 주는 거죠. 연회장이 이제 권한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들이 이제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는데 뭐예요? 물을 갖다 주는데 뭘 갖다 줘야 되는데 포도주인데. 근데 하인들이 뭐예요? 물을 떠다가 뭐예요? 떴습니다. 어떡하죠? 물을 떴는데 이제 갖다 줘요. 갖다 주는데 연회장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이 맛보고 뭐예요? 또 뭐예요? 와우 하는 거죠. 그레이트 하는 거죠. 와. 자, 그러면은요. 언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을까요? 하인들이 항아리에서 물을 뜰 때? 그때 딱 변했을까요? 하인들이 그 뜬 물을 들고 연회장에 갈 때 변했을까요? 아니면 연회장이 떠서 마시려고 할 때 변했을까요? 언제 변했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항아리에서 물을 들고 연회장에 가는 그 도중에 분명히 변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알지 못하게 변화됩니다. 내 몸이 언제 나아요? 알지 못하게 나아요. 내가 언제 구원받아요? 어떤 단체에서는 내가 언제 어느 날 어느 시에 구원받았다 하고 말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물론 그러면 좋죠. 확신하니까. 그런데 내가 변하는 것은 언제인지 모르게 변하더라고요. 겉옷에 이슬 젖듯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근데 누구는 알아요? 하인들은 압니다. 그 때를 알까요? 때를 하인도 모르죠. 언제 변했는지 모르겠죠.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것이에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예요? 떠다가 갖다 주는 거예요. 언제 변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여튼 변한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하인들은 뭐예요? 하인들은 알더라. 자, 이 과정입니다. 뭐 하여튼 갖다 주라 했을 때 뭐예요? 갖다 주었더니 물을 떴습니다. 그리고 갖다 나릅니다. 연회장이 맛을 봅니다. 분명히 이 도중에 변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과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예요? 시키는 대로 뉴스타트 합니다. 물을 떴어요. 그리고 뭐예요? 이제 갖다 줍니다.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뭐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즙이 된 것처럼 반드시 변할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역할을 하자. 내가 역할을 하자. 이런 게 얼마나 감사하지. 그 교회에 초청받아서 건강 세미나에 가면은 반드시 한두 명이 꼭 나옵니다. 옛날 여수요양병원에 왔다가 정말 그때 어려웠는데 이렇게 완쾌되어서 10년, 20년 건강하게 살고 있다. 그때 목사님의 웃음치료, 그때 찬양, 그때 주어진 말씀, 그때 성경 공부, 함께 갔던 산책들, 그게 정말 아름다운 추억이었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 믿게 되었고 내가 이렇게 지금 살아있노라고. 그때 뭐요?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뭐라고? 제가 어느 학교에 기도주의를 갔습니다. 기도주의를 마치고 이제 이렇게 이제 오는데 편지 하나 이렇게 줘요, 아이가.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는 저번 화요일 날 제 고민을 상담해 주었던 누구누구예요. 사실 저번까지만 해도 목표로 삼고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자주 넘어지고 심지어 삶의 의욕도 잃어버렸습니다. 가정이 어렵습니다. 아버지가 외국인이에요. 엄마와 맨날 다툽니다. 한국 사람끼리 살아도 이게 안 맞는데 그래서 맨날 싸우는 거 보고 길 싸우고 들어오면 살아요. 집에 가면은 맨날.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극단의 선택까지 하게 됩니다. 이번 2주 동안 강의 들으면서 저보다 더 아프고 힘든 사람이 많은 거인을 깨달으면서 이 건강한 몸과 행복한 삶을 주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깨닫고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혼자 다니면서 공부에 지치고 인간관계 스트레스 때문에 외롭고 우울하기만 했는데 어느 날 교회에 가는 도중에 저에게 목사님께서 오늘 하루 잘 지냈니? 라고 물어봐 주었을 때에 마음에 감동이 밀려오고 마치 아빠와 같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런 분이시구나를 깨닫고 마음에 안정감이 오면 정말로 하나님의 계시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되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살게요. 중간에 힘들어도 삶을 포기하고 싶어도 참고 견디고 버티고 이게 제가 항상 할 말이에요. 참아라. 참을 수 없으면 견뎌라. 견딜 수 없으면 버텨라. 무엇보다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제 자신을 봐도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족한 나를 이렇게 이용해 주셔서 한 영혼을 살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역할한 것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 원래 자주 웃지 않고 계속 울기만 하고 억지로 웃으며 살았는데 일주일 동안 많이 웃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목사님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처럼 저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정말로 수고 많으셨어요. 정말로 교회가 된다면 다음에 또 뵙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늘나라에서 만나길 바라요. 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역할합시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볼품도 없습니다. 부족할 뿐입니다. 항상 하고 난 다음에는 아이고 그렇게 말할걸. 그 후회스러움이 항상 마음가운데 있잖아요. 한 분 얘기를 더 해드리겠습니다. 72세의 할머니인데 2000년에 파킨슨이 왔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대장까지 왔습니다. 자, 파킨슨 진단을 받았는데요. 그때 남편이 명예퇴직을 합니다. 오직 하나, 부인을 위해서 삼시세끼 남편이 식사 준비를 다 해줍니다. 그리고 전주 원악산으로 매일매일 할머니를 데리고 다닙니다. 햇살 쏘게 하고 공기 마시게 하고 운동하게 하고 또 닷자에 깔아서 쉬게 해주고 그렇게 3년을 남편이 지극정성으로 매일 삼시세끼 하고 매일같이 원악산 데리고 가고 파킨슨이 완치가 돼버렸어요. 와, 그런데 남편이 췌장암 말기 진단받고 떠납니다. 한 달 만에 떠나요. 부인 완치시켜놓고. 그러면서 남편이 떠나면서 하는 말이 내가 당신의 모든 병을 다 가져갈게. 그리고 남편이 2004년에 세상을 떠났답니다. 이 어머니의 이 감정이 세상에 이런 남편
나는 죽어도 좋아. 당신 살아야 돼.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2015년에 대장암 진단을 받습니다. 파킨슨은 전혀 문제가 없고요. 이곳에 와서 이제 강의를 듣습니다. 남편 떠나고 홀로 외로웠습니다. 정말 여러분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이제 암이 온 거죠. 근데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둘째 아들을 그 남편 대신 이렇게 있게 해준 것 같아요. 그 아들이 얼마나 효성이, 큰형님이 모시고 있었는데 가보니까는요, 성이 안 차요. 그래서 이 아들이 어머니를 모시고 내려옵니다. 모시고 내려와서는 어머니 집을 개방합니다. 여름에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주고 어머니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항상 잔뜩 갖다 싸놓고 완전히 그 동네 사랑방으로 만들어버려요. 왜? 어머니가 외롭지 않으니까. 즐겁고 항상 어머니가 그렇게 누구든지 와서 편히 쉴 수 있게 그렇게 해줍니다. 그 아들, 이런 효성, 이곳에서 예수를 만나고 침례를 받고 전주중앙교회 다니다가 지금 전주중앙교회 옆에 우리 교회 복지회관이 있어요. 거기에 지금 교회 출석하면서 지금 잘 살고 있더라고요. 이게 작년에 가서 촬영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오, 사랑하는 우리 환우들이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 변화를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이 찬양 감상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세상 일에 실패해서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 사랑하는 하물며 너희를 그냥 돌봐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리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게 됩니다. 주님이여, 필요를 채워진 주님이시오. 그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우리 환우들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김정민, 은기선님을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박명희, 박명자, 유주란 이분들의 필요를 주님께서 하시고 채워주시고, 이민표, 전선주, 주의 딸들의 그 모든 부족함을 아시오니 저 그 부족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건병관 주의 아들을 이곳에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여, 저 아들의 마음에 부족한 게 있고 필요한 것이 있사오니 또 모자라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사오니 그 모든 것들을 주여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문구래님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 주여 그의 얼굴을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그의 모든 막힌 핏줄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명동님 이제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김미라, 김영수, 김정희, 김성희님에게 주여 축복해 주시고, 특히 우리 송재영님, 그리고 민병철님, 그리고 임혜정, 김난영, 서홍근, 그리고 전미자, 송필정, 이순정, 김규랑, 이분들을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순봉님을 주님께서 딸 삼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주님께서 원하시는 필요를 채워주시고 역할하게 해주시옵소서. 안선미님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꿋꿋이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를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박정순, 임경자, 정하린, 그 모든 분들, 또 우리 안병혜님, 그리고 정종임, 우지영, 그리고 박춘성, 김선미, 김혜정, 박경란, 주여 이분들을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김수리님, 주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오구봉님, 진윤국님, 주여 오숙향, 정명아, 정향호, 한상각, 마경모, 송대원, 공성남, 서만수, 임주현, 김현미, 차경덕, 정현미, 주님께서 이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